알고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밖에는 눈발이 휘날리고 있네요. 우리 마음도 한결 가벼운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벼이 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건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치욕과 수모 끝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각 성읍에 흩어져서 정착하는 일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기에 친지 또 남아있는 자기 집에 어떤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 성읍에 정착하는 일을 했죠. 정착한 다음에 약 한 7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23장에 잘 나타나 있듯이 여러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고 또 7월 10일이면 대속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절기를 통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7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성읍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애통해하며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읍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셔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에 대한 이렇게 푸시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하셔서 그 고토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러한 많은 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또 그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조서를 내렸죠. 그래서 석수와 목수를 사고 또 시돈 사람, 두론 사람들의 그 역량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미 백향목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모이게 되고 석수와 목수들이 이제 돈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 포로 귀환 후 약 2년 2개월째 되는 그런 즈음에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특히 수룹바벨, 또 예수와 또 레위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진행된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된 성전이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이 성전 기초가 놓여지고 성전 지대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고토에 와서 다시 회복케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기쁨에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에 어떤 찬송의 내용으로 찬송합니까?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어디에게 영원하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 예,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주의 인자심과 또의 그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빼앗겼던 나라,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를 생각할 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기간이 다 완성되고 나서 예언자,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고토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환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이 있어서 그 가르침이 다 완성되었을 때 다시 본토로 복귀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군요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 그 지대의 기초를 우리가 놔야 그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나서 우리의 모든 준공 허가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도 불러서 이와 같이 우리가 기초를 세웠으니 이 성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지켜봐 주시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의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의 기초를 딱 놓고 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것도 이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마음껏 찬양도 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이걸 표현할 길이 없었는데, 이 성전 기초가 놓임으로 말미암아 성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큰 소리로 온 백성들이 그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한쪽에서는 지금 즐거이 찬양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드높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분들이 누굴까요? 이분들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봤던 자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황 속에서 이들이 포로로 이렇게 이방인의 객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와보니 이전 솔로몬의 기초,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거든요. 굉장히 준비되었고 누구라도 참여하고 그러한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즐거워했던 그 성전에 비해서 이 기초를 놓는 것 보니까 숲앞의 성전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많은 나이 든 우리들은 정말 이 볼품없는 이 숲앞의 성전을 볼 때 아이고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하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숲앞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성통곡을 했을 때 이 성전 속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과 대성통곡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런 대성통곡을 하는 것은 여러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객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회한을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그 얼마나 힘들었던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옛
본토 또 이 우리의 고토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되는 그 회환의 기쁨일 수도 있어요. 포로 생활의 그 어려웠던 그 시기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포로 생활이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할 때는 통곡이 눈물이 나올 수도 있죠. 또 마지막으로 완전히 망한 줄 알았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완전히 망한 줄 알고 생각했는데 다시 와보니 이 회복케 하신 거,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잘 성장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또 죄된 일들이 많았기에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원망의 통곡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담긴 그러한 회한의 그러한 통곡이었을 겁니다. 완전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하나는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하나는 썰물처럼 내려가는 그런 교차의 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통곡을 할 때 이 한쪽에서는 통곡하는 소리와 한쪽에서는 즐거이 찬양하는 소리가 더 입혀서 같이 큰 그 지역 그 도성에 울려 퍼졌을 때 이 통곡 소리인지 이게 찬양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런 기초를 놓고 찬양을 하고 한쪽에서는 대선통곡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이 계속 그대로 순수하게 진행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 때 처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선지자와 이런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가 세워진 이상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성전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꼭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그 지역 토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의 아수르에 끌려갔던 자들, 또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 북이스라엘 지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종교가 이게 섞여져 버렸거든요. 유대교 종교도 아니고 또 저 아수르의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잡속들의 그 신과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그러한 재건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스룹바벨을 유시해서 레인과 이러한 예수와를 비롯해서 이 처음에 재건하는 자들이 그들을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나도 교회를 이루게 좀 해다오라고 하면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자들도 교회에 들어오고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하면서 거절할 때 그들이 밖에서 이제 이 교회를,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주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15년 동안에 이 성전 기초를 놓고 그대로 방해 때문에 성전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리에 빠졌을 거 아닙니까? 또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또 각 성벽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부에 대한 침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두려움에 안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그 이스라엘 재건하고 있는 이들의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성전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데 별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 없어.
시작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에게 다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그분이 마무리를 꼭 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꼭 끝까지 이루고야 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건축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수요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그 성전 재건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서의 그 내용의 본 뜻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서에 보면 다 하나님은 이런 시작하신 일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누가 방해를 할지라도 방해가 잠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깐 머무를 수 있으나 그것이 끝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야 마신다는 하나님의 끈질긴 열심을 선포했던 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끈질기게 완벽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고 기초를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면 보잘것없어 보여요. 아까 같이 나이 든 사람들, 솔로몬의 건축 내용들을 봤던 자들은 이 스룹바벨 건축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은 그래요. 우리가 거창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에 무슨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대궐관하고 큰 교회에 있는데 큰 그 거창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역사가 이 학개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것이지, 나중에 성전의 이 영광이 처음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하나님 임재가 강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장차 올 헤롯 성전과 또 헤롯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궁극적인 성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것은 눈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크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같이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학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성전이라면 성전의 처음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예언하게 됐을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당신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장차 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헤롯 성전,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성전을 다시 복귀해 주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이것을 더 개축해서 더 화려한 것으로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지어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 성전을 자랑할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붙들어 주면서 그래 참 성전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아주 그 싸늘한 그런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야 제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성전, 진정한 성전. 보이는 성전은 죽었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정한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야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의 눈으로 보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정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진정한 그 성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어떻게 이게 무너지겠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따졌을 때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믿더라. 자, 우리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다시 귀환한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혔다가 죽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표현과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드러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도 건물 성전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이 성전에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젠가는 다 회파되고 사라질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님께 머릿돌로 인하여 우리가 그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의 으뜸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으뜸이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몸으로서 그게 붙어가는 겁니다. 계속 붙어져 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증인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거기에 붙어지면 그것이 온 천하에 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다 모든 족속이 그 안에 붙어질 때에 성전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다 회파되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으로서 이제 성전 안에 성 속에 거하시를 우리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신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랑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이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나타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가운데 11절 가운데도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성에 빛이 비추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발할 때 아주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난 지극히 귀한 보석.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기 전에 이 학개서의 2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모든 나라 보배가 이르리라. 이 성전에 이르리란다. 모든 나라들의 보배들이 보석과 같은 성전의 재료들이 이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재료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이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르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성취한 내용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들에게 그 속으로 들어가리라. 자, 성전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곳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성전이 되어서 성전의 안에 계실 진정한 성전의 주인공이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정도 보면 이 성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성전인가 이렇게 성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는데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발할 때 그눈에 해달 별이 우리의 비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게 됐을 때 그 속에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성전이 놓여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영광이 이제 충만하다고 합니다.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모을 자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와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성에 들어와야 될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수요가 차고 다 이 성전에 들어와 있을 때 이제 성의 문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성의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후에 아무리 외쳐도 이 성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수르바벨의 성전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일 때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될 텐데 장차 하늘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고자 하는 그 도성 천국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 수요가 찰 때 이 성전으로 모여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 성 안의 백성이 되고 성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곳곳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현실 교회는 뭘까요? 우리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지 이 건축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이 천주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예배당을 가지고 교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인데 건축물이 교회인 걸로 착각을 해요.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뭘까요? 모여있는 이 무리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들 때 모여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들 교회로 모여들 때 교회를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로서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왜요? 사람인지라. 때에 따라서는 내 영광, 나의 부귀, 내 욕심에 의하여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회파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곳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온다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누가 섬긴단 말입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자마다 서로 섬기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섬기면 서로 또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기는 그런 교회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까 같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왔다 이 자가 바로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사마리아 그 지역에 있던 이렇게 혼혈되었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런 자들이 와서 꼭 그래요. 이방 신들이 섬기는 자들이 뭡니까? 이방 신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하게 됐습니까? 자기 욕심에 의해요.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방 신을 섬기는 건 뭡니까? 자기 부귀를 위하여 신을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아보고 하나님도 내 부귀를 위하여 활용하는 이 자체가 이 교회 안에 누가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면 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여야 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주관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욕심, 나의 열망,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 그거 진정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그러한 우리들을 무릎을 꿇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교회 속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산재물로 드러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범사 가운데 충만한 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이곳에 와서 인정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라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우리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자녀가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가 다시 여러 가지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때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학계 선지자가 말씀하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대로 진정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교회가 왕성하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즐거운 찬송을 들릴 수 있는 귀한 하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